대학 합격증을 들고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혼자 돼서 아들을 키우다가 이제 대학 합격증을 들고 여기까지 와 있는 아들을 보니까 어머니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먼저 간 자기 남편을 빼닮아서 남편이 다니던 한국해양대에 합격하고 지금 그 합격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 아들도 걸어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은 지난 20년 동안 어머니 곁에서 같이 눈물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20년쯤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4월 16일 날 제주로 가던 여객선 한 척이 진도 앞바다에서 워리모를 사고로 침몰을 했습니다. 탑승객이 476명 가운데 17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300여 명은 바닷속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단체로 갔다가 많은 숫자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바닷속에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습이 다 끝나지 않아서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들도 있습니다. 또 그 수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2년에 2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던 이창희라고 하는 주무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금년 2월 달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창희 씨도 외아들인데 늦게 얻은 아들, 결혼하고 2년 만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했을까요? 근데 이 창희 씨가 세월호 침몰 범정부 사고 대책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종자 수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회는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게 좋은지 그것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해양대 출신인지라 배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순번이 아닌데 이틀 후에 가도 되는데 국회일이 바쁘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고 자청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아빠 품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엄마에게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진도에 있는 진도 앞바다에 있는 그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3일 만에 생을 마쳤습니다. 34살의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가족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은 퇴직금 2,500만 원 그리고 공무상 재인정에 따른 보상금 8천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나마 횡단보도에서 노란불에 건넜을 것 같다는 추정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노란불이라면 보상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 가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천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해군 병사 1명, 경찰관 1명, 민간 잠수사 2명, 민간 어부 1명, 그리고 아직 순직 처리되지 못해서 보상은커녕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순직 소방관 1명까지 11명이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지 이제 돌이 돼가네요. 그 이창희 씨의 아들도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거치게 하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다른 힘센 나라들 사이에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저울질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남왕국 유다 때문에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 가면 예레미야 첫 번째 통곡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몫이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후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예레미야의 가슴이 아픕니다. 복창이 터져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심한지 성경을 다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우리말 성경은 참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속이 끓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서 속에서부터 눈물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좀 있으면 무너질 자신의 장막과 천막집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들립니다. 뿔나팔 소리가, 전쟁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존재가 다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대가 멸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나라가 다 짓밟히고 백성들의 장막이 다 찢기우고 황폐화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 바로 뒤편에 하나님이 같이 울고 계십니다. 4장 22절입니다. 나의 백성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은 할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바알을 따라가지 말라고, 애굽에 굽신거리지 말라고, 아수르에 굽신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예레미야가 자기 땅, 유대 땅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향해서는 누가 울고 있습니까? 커널 클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의 교회는 깡패들하고 술주정뱅이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가 정말 대단하셨답니다. 명설교가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교회 참석했던 모든 깡패들이, 술주정뱅이들이 다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목사님은 설교만 시작하면 울면서 설교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눈물을 그렇게 흘려서 교인들이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울보 목사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별명이 하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요청했답니다. 하나님, 저 설교하면서 눈물 좀 안 흘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듣자마자 눈물을 딱 그치게 해주셨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말 멋있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교회에서는 깡패들도 술주정뱅이도 변화되는 일이 없었답니다. 목사님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물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강단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저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깡패들이, 술주정뱅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랍니다. 눈물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오다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창의씨의 부인처럼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일본의 전국시대는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모릅니다. 힘없는 여자들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성주에게, 저쪽 성주에게 팔려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팔려다니다가 어느 날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한 성주에게 잡혀서 뭘 잘못했는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그 성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아들의 생사를 좌우할 이 오다 노부나가가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주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귀한 것을 바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그 시간 그 오다 노부나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도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아니고 내 아들 때문에 우는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칠 것은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당신도 어머니가 있으시지요? 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미래를 보장받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그 앞에서 쏟았다고 합니다. 오다의 눈물을 바라본 오다 노부나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살려 주었습니다. 눈물은 순수하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때가 묻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사로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미래가 불확실해서 울고 있는 아들의 눈물을 어머니의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마저 떠나고 보내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알지 못하는, 미래가 불안한 그 어머니 자신의 눈물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다 노부나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눈물은 가짜도 있답니다.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나오는 눈물은 짜지 않답니다.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서 나오는 눈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짜답니다. 배우들이 흘리는 눈물은 눈의 중앙 부분에서 흘러나온답니다. 그런데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눈물은 가장자리에서 눈물이 솟구쳐 오른다고 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는 어머니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텐데 라고 눈물 흘렸던 클라크 목사님의 그 눈물, 그리고 남편을 먼저 보낸,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 어린 아들과 여인의 눈물은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성당 지붕에다 그려놓은 예레미야의 그림이 있습니다. 머리는 잔뜩 헝클어져 있고 견딜 수 없어서 가슴은 풀어 제쳤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데 한 손은 방향이 없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완악해서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허탈해져 버린 한 손이 늘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한 손은 얼굴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전해야 되겠는데 답답해서 저 백성들이 전해봐야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전하고 싶지 않은,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니까 그 입술을 움켜잡고 있는 또 하나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울어서, 그 백성들 때문에 너무 울어서 진물로 터진 예레미야의 눈두덩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 정치력이 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은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울고 있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눈물의 소리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19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입니까? 시온에는 왕도 없습니까?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기 계시는데, 그 땅 가운데 계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 찾아와 계시는데, 지금 내 옆에 앉아서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놔두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자고 조악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까지 가서 끌어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느냐?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끌어서 여기다 데려다 놓았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다른 나라 가서 우상들을 끌어다가 너희의 중심에 놓고 내 최고 삶의 우선순위에다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야기하시며 울고 계십니다. 그 백성의 어리석은 소리, 그 하나님의 답답한 소리를 예레미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외치는 소리가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 곡식 거둘 때가 지나갔는데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우리의 손에 잡아 입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길앗에 유황이 떨어졌습니까? 그곳에 의사가 없습니까? 어찌해서 내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고 있습니까? 창고에 병원에 의사가 가득한데 그들을 믿지 못해서 외국 원정 가서 치료받고 오고, 우리가 가진 약은 약효가 모자라서 밖에서 가져온 오게나라고 애굽으로 아수로 뛰어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데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고 그 소리를 예레미야가 자기 입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소리가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부딪히면서 예레미야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겠는데 내 머릿속에 누가 물을 가득 채워주어서 끊이지 않고 그 눈물이 좀 나왔으면, 왜 이렇게 눈물은 주체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지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 속에는 딸 내 백성, 딸 내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딸들 안타까움으로 4번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워서 나의 딸아 나의 딸아 내 백성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슴에 담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눈물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울고 있는 백성들, 징계하시지만 징계해놓고도
안타까워서 그 백성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외쳐야 됩니까? 백성 편에서 중보해야 됩니까? 그 두 이야기가 자기 가슴 속에서 부딪히고 나니까 창자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끊어질 것 같아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내 창자야, 울면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하나라도 더 건져내고 보상받게 하려고 뛰어다니다가 순직한 경찰 공무원도, 소방 공무원도, 해군 병사도, 민간인 잠수사도, 민간인 어부도 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고 이창희 씨 한 분의 이름만 외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나머지 10분의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그 10분도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면서 수고하다 떠났는데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언제 수습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수습되고 나면 그 한켠에 그 11명의 이름도 들어갔으면 하고 어느 분이 인터넷에 올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정의가 바로 흘러가지 않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안전장치는 이미 끊어져 버린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말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입니까? 안전하면 그 바닷속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수장시켜야 합니까? 안전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군인이, 경찰 공무원이 거기 나서서 그렇게 생을 달리하며 구조작업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울지 않습니다. 울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저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노라면, 예레미야가 창자를 끊어내면서 운 것처럼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이 땅 때문에 교회가 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해도 나는 울어야 합니다. 인도의 소설가인 파라스 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 속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No matter how bad your heart is broken,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지독하게 부셔졌든지, The world doesn't stop for your grief, 세상은 당신 슬픔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힌두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작가는 눈물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당신은 그렇게 울어봤자 세상 멈추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울 수 있다면, 이 백성의 아픈 소리를 듣고 내 가슴 속에서 녹여내면서 우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의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일 겁니다. 사랑의 마음은 눈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아름다운 역사는 눈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치하는 목사 장로가 바꾸는 것 아닙니다. 교단 연합기구가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울면 됩니다. 내 자녀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내 진로 때문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이 땅의 슬픔을 가슴에 담고 함께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땅에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